오늘 말씀의 제목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여인 라합과 룻에 관해서 함께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죠. 자, 이 족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족보예요. 또 거기다가 이 땅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여기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메시지를 품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오늘은 마태복음 족보 1기 가운데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여인 가운데 라합과 룻을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셨는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보통의 마태복음 족보의 패턴으로 기록한다면 그냥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이게 보통의 마태복음 족보의 패턴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낳는 패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 절은 왜 여기 라합이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여자를 기록했는가? 먼저 하나님이 라합을 기록하신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어떠한 여자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기생이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 절에 기록되어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숨었다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기생, 그러니까 그냥 점잖은 표현이죠. 술 따라주는 술집 여자 정도로 생각되지만 원어로 보면 달라요. 이미 영어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기생은 히브리어 자나를 번역한 건데 원래 이 자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매춘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창녀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기생이 아니라 몸을 팔고 잠자리하고 돈을 버는 여자를 자나라고 말해요. 라합은 그런 여자였어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 자나를 경계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나가 되게 하지 말라. 매춘부가 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 딸이 이렇게 창녀가 되면 음풍이 전국에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극도의 죄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자나, 기생 라합, 가나안 여인입니다. 게다가 몸을 파는 매춘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이스라엘 전역에 음풍을 퍼뜨릴 수 있는 몸 파는 여인 자하나. 그 라합이 지금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래 마태복음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라고 그랬죠. 원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가나안 여인, 몸 파는 기생의 이름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라합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라하브, 넓다, 크다, 확 트인 시선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라합은 어떠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신분으로는 미천한 기생,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시야가 넓게 트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라합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죠.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두 정탐꾼을 발견하고 고발한 게 아니라 숨겨줬어요.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라합이에요. 자기 가나안 족속을 배신하고 그 땅을 점령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가만히 보면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믿음의 시야가 확 열린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두 스파이가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들에게 일부러 말하죠. "나는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안다." 라합이 어떻게 할까요?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 여인인데 라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또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라합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 쏟아지죠. 라합은 무슨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사건 나 알고 있어.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기적의 사건을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또 직전에 시온과 옥,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쳐 부순 사건도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시작할 때부터 홍해 갈라진 사건은 초기 사건이잖아요. 시온과 옥을 물리친 사건. 그럼 광야 노정 말기 사건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라합이. 하나님은 신분을 보신 게 아니라 라합의 그 믿음의 통찰력을 보신 거예요. 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 가나안 족속 사람들 다 두려워 떨고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니에요. 가나안 기생 한 여인의 고백이. 한마디로 말해 라합은요. 성경 공부 안 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꿰뚫고 있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온갖 기사이적으로 40년 광야 노정을 거치고 이곳 가나안까지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 다 믿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라합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광야 노정 사건 보시면 늘 불신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우상 만들어 섬겼잖아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을 라합은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라합이 고백한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요,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미 사용한 표현이에요.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죠.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 라합은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강론한 이 설교까지 다 꿰고 있은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을 듣고 믿고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직업 특성상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 직업이에요. 물론 부도덕한 직업이죠.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라합은 만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라합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쪽의 첫 관문의 성입니다. 한마디로 동쪽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빠짐없이 다 듣고 새긴 거예요. 잠깐 지도를 보면 여기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잖아요. 여리고성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요단강 서쪽 지역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이곳에 살면서 라합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라합은. 그런데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다면 누구도 대단할까요? 그 비천한 여인 라합을 거두어 들인 결혼한 살몬의 믿음은 더욱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몸 파는 창녀를 거두어 들인 자가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거든요. 따라서 마태복음 족보는 대단한 믿음의 라합도 기록하고 그 비천한 라합을 거두어 들인 살몬의 믿음도 대단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았을 다. 즉 마태복음 족보에 하나님은 살몬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 둘 다 대단하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몸 파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해 보세요. 누가 결혼합니까? 살몬은 받아들였어요. 살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외투, 겉옷, 망토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덮는 것이죠. cover. 살몬의 뜻은 덮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이 이름의 뜻대로 가나안 여인 창녀 출신의 라합을 살몬은 자신의 긍휼의 옷으로 덮어주고 "너의 과거는 내가 묻지 않겠다. 너의 믿음만 보겠다."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살몬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끔찍한 죄도 다 보혈로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살몬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보다 더 끔찍한 죄도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받아 주셨잖아요. 그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살몬은 그러한 용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몬은 언약의 족보, 겟나오 족보, 예수님이 오는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족보 속 인물들, 예수님의 성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라합을 거두어 들인 살몬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족보 1기에 나오는 두 번째 여인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룻. 룻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산 독특한 여자예요. 특별히 성경은 이 룻을 가리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선포한 모압 족속 여인이. 룻기 1장 4절 말씀 보시면 모압 여인 룻 나오고 있죠. 하필이면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에 딱 못 박았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영원히 구원의 반열 안에 못 들어온다. 못을 박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깨고 구원의 반열 안으로 들어온 자가 룻이. 하나님은 마태복음 족보에 룻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룻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정, 친구란 뜻이죠. 이 이름대로 됐어요. 룻은 이전에는 모압 여인,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뚫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여인이 룻이 믿음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한 룻의 이름이에요. 룻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룻기 1장 16절 말씀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내 아들들 다 죽었어. 너 네 땅 가서 재혼해." 그랬어요.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압 족속 여인인데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오미가 딴 건 다 못했어도 뭐 하나 잘한 거예요. 모압 땅 가서 며느리 신앙 교육 하나 잘 시킨 거예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모압 출신 여인인데, 모압 땅에 살았는데, 나오미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까 라합의 믿음도 귀중하지만 라합을 거두어 들인 살몬의 믿음도 대단하다 그랬죠. 마찬가지. 룻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룻을 거두어 들인 보아스는 더 대단합니다.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뜻은 민첩하다, 재빠르다, 또 힘 있는 자, 유력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대로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는 이 당시 대단한 부자였어요. 재력가. 유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나님이 저주하신 모압 여자 룻의 믿음과 시어머니를 섬기는 효성에 감복해서 그의 남편이 되어줍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여자, 그 남편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짧습니다. 재밌어요 읽으시면.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민첩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기보다 먼저 룻을 거둬들일 우선순위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반협박해가면서 너 룻을 거둬들이면 너 불이익당해, 포기하게 만들고 딱 룻을 가로채는 거 보세요. 보아스의 이름대로 행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보아스의 성품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구속사 시리즈 3권 이 파트를 다시 봤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보아스의 그 파트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구속사 시리즈가 특별히 증거하고 있는 보아스의 성품 볼게요. 보아스는요, 거부예요. 힘과 재력, 권력 다 있었어요, 이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 직접 일터에 찾아와서 종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들의 형편을 살폈던 배려심 많은 부자였어요.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장면들. 첫 번째로 보아스는 종들이 일하는 일터에 찾아와서 먼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기업의 막 CEO가 저 말단 직원들 일하는 데 와서 먼저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을 이따위로 해? 오히려 막 째려보고 일 더 하라고 막 얘기하죠. 근데 보아스는 달랐어요. 룻기 2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자기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 그 일터에 옵니다. 그리고 와서 곡식 빼는 자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줬어요. 와서. 그러니까 이 종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런 거. 누가 먼저 인사했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겸손하고
밑에 일꾼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며 바라봤던 자가 보아스였어요. 두 번째로 보아스는 또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보아스는 종들과 식사도 같이 했어요. 당시 부자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부자들하고. 룻기 2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식사할 때 그랬죠.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랬어요. 룻은 어떠한 존재의 지금 위치가 종들 옆에서 함께 곡식 주었던 여자 아니에요. 식사할 때 룻이 옆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보아스가 누구와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룻도 있었고. 자신의 종들뿐 아니라 이방 모압 여인 룻까지 챙기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게다가 보아스는요. 종들의 일터에서 함께 잠도 잤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았어요. 룻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그 종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집에 갔다? 아니에요. 노젓가리 곁에 누웠다 그랬어요. 노젓가리. 이 노젓가리는 히브리어 아렘 곡식 더미를 말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벼 이렇게 베면 중간중간 곡식 묶어 놓잖아요. 그죠? 그 더미 위에서 잔 거예요 그냥. 종들이 자는 그 밑바닥에서 함께 잔 거예요. 얼마나 소탈합니까? 네 번째로 보아스는 이방인 모압 여인으로서 과부인 거 알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찌극으로 봉양하고 있는 룻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외면해도 돼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한 모압 여자입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룻기 2장 16절 말씀 보시면 밑에서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이렇게 시키죠. "야 룻을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곡식들 일부러 던져 룻 옆에. 그가 막 주어도 꾸짖지 마." 그랬어요. "많이 가져가도록 해." 그랬어요. 그럼 보아스는요. 자기 재물 더 많이 거두려고 거기 욕심내는 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자신의 일꾼 또 비천한 룻까지 살피고 보살폈던 넓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왜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비천한 자들, 모두가 외면하는 자들, 그들 밑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고 살피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보면 딱 보아스의 모습이 일치되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어요. 예수님 그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하셨어요. 그들 위로하셨어요. 그때 11절 말씀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 선생을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따졌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령한 의원이야. 병든 자, 스스로 자기 죄를 고치지 못하는 자, 상처 치유하지 못하는 자, 나 만나러 왔다. 이 사람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영적으로 병든 병자들이야. 나 너희들 고치러 왔어.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야.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의 이 겸손한 모습, 연약한 자들 한 명 한 명 배려하는 그 성품, 그 믿음이 마태복음 1장 5절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루스의 믿음도 대단하고 보아스의 믿음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둘 다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족보, 마태복음 족보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요. 바로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지난번 얘기했던 그 계대 결혼법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엘 제도에 의하면 죽은 자의 아내를 근족이 대신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죽은 자의 아들로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가 고엘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요. 이 내용과 좀 다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 준 거거든요. 자, 말론의 아내가 원래 룻이죠.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내가 룻인데 이들의 기업 물을 자로 고엘로 보아스가 자원한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죠. 오벳은 본래 누구의 아들로 올라가야 돼요? 보아스의 족보가 아니라 죽은 말론의 아들로 족보에 기록돼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말론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론의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멜렉 가문의 말론 대신 누가? 보아스가 그 가문에 대신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단 하나예요. 아마도 보아스는 오벳 외에 다른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벳은 말론의 아들도 되지만 누구의 아들도 돼요? 보아스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오벳은 말론의 아들이다라고 해도 맞고, 왜? 고엘 제도에 의해서. 또 친아버지는 보아스니까 보아스의 아들이다라고 말해도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오벳의 아버지로 택했어요? 말론이 아니라 보아스를 택해서 집어넣었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탄생시킨 언약 신앙의 소유자 말론은 아니잖아요. 그 보아스의 믿음을 인정해서 마태복음 족보에 말론이 아닌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해 넣으신 것입니다. 철저히 마태복음 족보는 믿음 있는 자를 택하여 집어넣은 의도적 족보, 언약의 족보, 겟나우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룻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보아스. 이 보아스와 룻이 결국 얻게 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후대에. 그때 몰랐죠? 자기들이 누구의 조상이 될지. 물론 예수님의 조상도 맞지만 보아스와 룻의 이 탁월한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라는 놀라운 타이틀을 얻게 만듭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다윗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아스와 룻도 함께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족보에 라합과 룻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출신 성분, 집안 환경, 과거에 내가 지은 죄의 경중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단 현재의 믿음이 있느냐. 과거의 죄, 부족함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언약 신앙이 있느냐? 있기만 하면 우리도 라합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의 족보, 생명책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족보의 값진 교훈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3일도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비천한 죄인, 죄 많은 여자들까지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속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모든 신분을 뚫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뛰어들어온 라합, 룻, 또 그들의 모든 비천함을 품에 안고 다 받아준 살몬과 보아스, 저희를 이 위대한 마태복음의 인물들처럼 현재 형편 다 뒤로 하고 믿음으로 생명책 족보에 뛰어드는 믿음의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떠한 자들도, 라합 같은 자들도, 룻 같은 자들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예수님과 조금도 어긋남 없이 온전히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